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질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그 생명에 의해서 그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또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라도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자랑할 때 우리 육신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배경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도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 중에 우리가 자랑할 것 중에 율법을 자랑할 것인가, 나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것인가, 이것을 쭉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은 있어도 본인이 약하면, 인간적으로 약하면 기가 죽어요. 또 가난하면 코가 빠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요, 모였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뒤로 가고 주님의 모습은 점점 그 사람에게서 희미하게 나타나고 결국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딱 떠오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일단 부활은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일단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십자가는 철저하게 죽음이고 수치고 그죠? 그런 그 모든 어떤 완벽한 패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지만,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십자가를 내가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의 어떤 평안도 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장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 절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그것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었을까?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방법, 그것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었을까? 교수형도 있었고, 침례요한이 당한 것처럼 참수형도 있었고,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필 십자가형을 그분이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 나무에 다는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나무를 지고 그 처형장까지 올라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달리는 그 현장까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형이 사실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밑에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형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적나라한 수치를 그대로 온 백성에게 다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하고 다르게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신 그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대로 보여주신 인류 최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약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마치 신앙 고백처럼 그가 이 성경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약한 것들을, 자기가 질병 있는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의 어떤 약하심이 온전해진 그것의 어떤 표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여기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약함, 철저하게 약한 대로 낮은 대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철저하게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형을 지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 자신을 종의 몸으로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낮아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그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약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분을 통하여 내 속에 완전하고 강하고 확실한 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이 내 삶에서 실체로,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거기 보면 사환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사환들아. 사환이라는 말 여기서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종들아 이 말이에요. 종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어떤 삶의 행동들을 여기서 하나의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의 모습의 본을 주님께서 끼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철저하게 부끄러움의 완전한 대명사 그 십자가를 그분이 지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고난과 이것들을 그분이 대신 자기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까지 다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부르심의 어떤 본질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거를 어디다가 많이 적용을 시키냐면요, 우리 육신, 우리 질병을 가진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제게 딱 왔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것에 더 깊은 의미를 갖다 두는 묵상이 아침에 있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시라. 이게 그리스도의 본질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사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 의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나음을 입는 존재가 됐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적용을 제게 오늘 아침에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병 걸렸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의인으로 다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다시는 죄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내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날마다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안식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기쁨을 얻고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8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거는요 아주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불신자들로부터 믿는 자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저 사람들 속에 정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에서 볼 수 없으니까 자랑스럽고 뭐가 영광스럽고 뭔가 가진 것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소망이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모르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고 저 속에서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냐 이 말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치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를 맞아도요.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참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그걸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 속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주님 앞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또한 나타나야 되죠. 먼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분이 마련한 꼴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저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축복만 사모하면서 그냥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이 종교주의를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다운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본질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 그것을 아버지 내가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